본문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던져버린다, 죽여버린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경외의 영광의 하나님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로서 마음과 생각 지키기를 좀 정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인생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네가 생각만 고쳐 먹으면 돼 라고 말하는 이 말은 반만 맞는 말이고, 일반 이 세상 속에서 일반적으로 한 줄에 한 명씩 앉으세요. 붙어 앉지 말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사모님 옆에 앉으세요. 사모님 옆에, 앞에, 내 주위 앞에 오세요. 너도 앞으로 오너라. 옆에 앉지 말고 더 앞에 오너라. 목사님 앉는 자리 앉아라. 그 자리 좋은 자리다. 인생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런 것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다 맞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네 마음만 고쳐 먹으면 돼, 네 생각만 고쳐 먹으면 돼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고 그 수준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중심을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서 뭐를 해요? 생각해요.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생각해요? 마음에서 생각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심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1독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중심이 뭐예요?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심장.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들은 아직 외모로 보죠.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예쁜지. 그죠? 저도 외모 보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봐야 되는 게 있죠. 여러분, 외모면 보면 안 되고 뭐도 봐야 돼요? 중심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늘 그 중심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리라. 우리 같이 내가 보는 것은, 거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 청소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외모만 보고 결혼하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굴만 뜯어 드시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중심, 그 심장,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나눴고,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민감해라. 그죠? 생각에, 보는 것에, 듣는 것에 주의해라. 그죠? 여러분은 마음이 예민하십니까? 아니면 무던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도 예민해요. 그죠? 잔소리 하나 해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어요. 항상 잠파도에도 늘 반응을 하고, 인격적이죠. 물론 말을 하면 반응을 해줘야죠. 말을 하는데 반응을 안 하고 그냥 니나 이야기해라. 이건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화를 나게 만들면 화를 내주고, 이게 인격적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리잔처럼 다 보여요. 삐졌다, 화났다, 얼마나 클린해요. 보면 다 아시잖아요. 그죠? 뭐 저는 숨겨놓고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에 제 성격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작은 움직임에도 더러운 생각을 버려라 그랬어요. 더러운 생각 중에 첫 번째 생각을 잘 버려. 처음 들어오는 생각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생각부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마음의 작은 움직임, 더러운 것. 그 다음 세 번째, 오늘은 마음의 통제력 성장시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통제력을 좀 성장을 시켜야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까지. 여러분, 첫 마음은 사실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잔소리 듣고도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싫은 소리 듣고도 너 저 잘못했어, 너 잘못해서 너가 틀린 거야 라는 말은 듣고도 마음이 괜찮을 사람은 없어요. 다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놀아난다면, 그리고 그 말에 내 마음이 온 일상을 다 빼앗긴다면, 여러분 결국 그 말에 누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인생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자기의 그 존귀한 인생이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가에 다 모여버려요. 다 소모되어 버려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데 사람의 말에,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갉아먹는 그러한 결과에 도달해 버리는 거죠. 마음의 통제력을 성장시키는데, 제가 보고 있는 책에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소의 코를 뚫는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송아지 어릴 때 그죠? 조금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황소가 되면, 큰 소가 되면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죠? 뭐를 뚫어야 됩니까? 코를 뚫어야 됩니다. 코를 뚫으면, 그 코를 뚫으면 초등학생 아이도 소를 몰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소를 초등학생 아이가 그냥 당기는 대로 그 소는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날뛰더라도 고삐만 딱 잡아 당기면 그 소는 얌전할 수밖에 없어요. 말의 고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말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말이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달리기도 빨라요. 너무 잘 달리고 힘도 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십시오. 꼭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마음이 아닌지. 가는 대로 다 가요. 듣는 대로 다 가버려요. 그죠? 좀 싫은 소리 들으면, 그죠? 싫은 소리 들으면 저도 그죠? 많이 그래도 마음의 통제력을 성장시킨 게, 저는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들으면 늘 마음에서 나오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이게 치아보라, 그죠? 치아보라. 이게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때리 치아보라. 안 하면 되지 마. 이게 늘 제일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 가는 삶은 싫으나 좋으나, 좋은 소리를 들으나 나쁜 소리를 들으나 하나님이 앉아 있으라 하고 서 있으라 하니 이런 마음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통제력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죄인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사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여러분 무엇으로 통제합니까? 체면으로 많이 통제해요. 체면. 저 사람 보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체면이나 윤리, 도덕 수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마음의 통제력을 성장시킵니까?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 가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친구 누구죠? 요나단. 그죠? 헤어지는 그 슬픔의 장면을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도망 다녔던, 이때부터 이제 도망 다니기 시작했던 다윗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적었던 시편 34편 13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지금 사울왕, 자기의 장인어른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갔고, 블레셋 왕으로부터 자기가 잡히는 바람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갔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거짓말 한번 할 만하잖아요. 이 정도 어려우면 속일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부분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어요. 우리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죠? 내 상황이 그래서 그래요. 내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죠? 내가 이런 환경 때문에 커서 그래요. 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지금 이런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다윗은 지금 할 말이 엄청 많을 거예요. 내 장인어른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그죠? 내가 지금 이래요. 내가 거짓말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다윗은 누구의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 16장 16절 17절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아멘. 그의 답답한 마음을, 그 마음의 통제력을 때로는 상실한 그 마음을 다윗은 누구에게 토로하더라? 하나님에게 토로하더라. 따라합시다.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께 토로합시다. 사람은 토로해도 이해해 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 번쯤은 해줄 거예요. 저는 3번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그 불편한 마음, 자기 안에 통제되지 않는 마음들을 누구에게 토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토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의 통제력을 우리는 어떻게 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를 수 있는가 하면 사랑해야만 그 마음의 통제력을 계속해서 길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런 수행 종교는 마음을 어떻게 통제한다고 생각해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 그죠? 사람도 안 만나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벽만 보고 한 40일 딱 앉아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딱 찾아서 사람을 딱 보면, 그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이제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인간은 그렇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통제력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은 인간 스스로 훈련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복음 안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 마음의 통제력을 길러갈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정서적인 부분까지 가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겠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내 정서적 영역까지 이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아직은 좀 더 그 사랑에 대하여 깊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갈망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은 여러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만 고백해도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그게 정상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에서 내가 좀 멀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내 마음에 죄송함들이 막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이 깨트려질 많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상할 많은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할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나를 향해 얼마나 크게 부어졌는지가 정서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느껴져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그 사람도 여러분 뭐로 보여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정서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다고요.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이기적인 감정 말고 십자가 앞에서의 그 감정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정서적인 측면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여러분, 반복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사랑을 20년 전 예수님 만나는 그날 처음 한번 경험했어. 그리고 20년째 그냥 살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죠? 지금 저의 목 상태처럼 건조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적 측면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끊임없이 정서적 측면들이 터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죠? 얘들아, 울어야 된다니까.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 하나가 사랑이라면 또 하나 반대는 뭘까요? 반대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통제를 또 당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거 해놓고도 조금 이제 이 말씀 해도 되겠나?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무서운 말씀을 여러분 해도 되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만 자예요. 살피는 자예요. 살펴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다루신대요. 여기에서 여러분 안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안 드러난다라고 여러분 안심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드러나는 게 차라리 뭐 할 수 있어요? 좋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안 드러나면 여러분 마지막 언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 속에 놓을 수 있어요. 기회가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환난이나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가래요. 여러분, 이미 받은 구원도 있고 또한 그 구원받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삶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교회로 살아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교회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건 우리 눈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선거 끝났잖아요. 여기 선거, 제가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죠? 정치 이야기 보면 여기서도 지금 완전히 그냥 반대가 반반됐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통쾌하다 그럴 거고, 대한민국 공의롭다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나라가 망한다 그럴 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모두 다 옳다면 그렇게 세상은 반으로 갈라지면 안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요. 지금 바로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공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두 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추와 공의의 추. 여러분, 이걸 가져야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통제력을 길러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그러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매 맞는다. 그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매 맞는다. 이제 그러다 진짜 여러분 세 번째 하면 진짜 뭐를 하셔야 돼요? 매를 대셔야 돼요. 그죠? 재윤아 뭐라고? 매 맞기 싫다고?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자, 마음의 통제력을 기르는데, 마음의 통제력은 그죠? 사랑과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두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론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계속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굳어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리라. 아멘. 그죠? 여러 가지 다운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한다. 마음의 통제력은 뭐로 길러갑니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음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좋은 음식 먹는다고 됩니까?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이 유대 전통에 의해서, 그죠? 음식을 구별해서 먹으면 마음이 통제된다, 그런 거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이 인식될 때,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가? 성도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가? 교회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는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여러분,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례예요. 기도와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여러분, 이게 사마르 나차르, 그래서 더욱 힘쓰라 이렇게 나올 때, 더욱 힘쓰라 할 때, 사마르 나차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힘써야 되는데 뭐를 힘써야 됩니까? 은혜를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네. 마음을 부지런히 다해서 힘을 써서 여러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도 힘 안 쓰고 뭐 은혜 주실려면 한번 줘 보이소, 뭐 나 가만히 있을 테니까, 이런 거 은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죠? 죽음이, 영혼의 죽음이 앞에 왔는데, 죽음을 맞닥뜨렸는데, 그때 여러분, 설렁설렁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쓰는 일들이 막 답답한 가운데 막혔는데, 뭐 해주려면 해주고 뭐 말라면 말이소, 뭐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하는 거죠? 은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뭐 한다? 죽는다.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숨만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빈약한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마음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은혜 안 받고도 살 수 있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오늘의 삶을 살 수 없는 자죠. 여러분, 그 은혜의 삶을 계속해 살아감을 통해서 그날에 우리를 뭐 하십니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싶은데, 그죠? 이 책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었는데 좀 짧게 끝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끝내면서 중요한 것, 저도 이번에 알면서 다시 한 번 더 저도 알게 된 것은, 마음이나 생각이 그냥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는 것, 생각을 고쳐 먹는 것 이상으로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말한다? 마음이라고 말한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사람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 누구에게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에게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의 유예기간이 그렇게 때로는 길지 않아요. 자주 농담드리지만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풍성히 받았잖아요. 근데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분이 계시잖아요. 진상님이 계시잖아요. 그 진상님을 보는 순간 또 이 평안이 확 깨져요. 그죠?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은혜 받아야 돼. 또 은혜 받아야 돼.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를 날마다 받으면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제가 은혜에 대한 마지막 대지를 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우리는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든 게 왜 그래요? 몸이 힘들어서 그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몸이 힘든 것보다도 여러분 더 힘든 게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직장 생활 해보면 때로는 몸이 51% 힘들고 마음이 49% 힘들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51% 힘들고 몸이 49% 힘들어요. 둘이가 서로 막 싸워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이 평안할 때는 결코 그 시간이 힘들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제일 힘든 건 뭐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던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든 맺혀있는 부분들 십자가에 내어놓으십시오. 십자가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내 인생이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십자가 사랑 앞에 놓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그 힘들었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육체가 세잔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못할 일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중심은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를 잃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본 한없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그 심장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니면 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